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만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피할 사람 피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요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이 성도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며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한 명도 밥 굶어 죽었거나 굶주려서 병들어 죽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에돔 족속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헤스본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많은 사건과 환경과 어려운 것을 어려운 그 사건을 통과하며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여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풍랑이 있는 파도가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며 나아갑니다. 어디로?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순례자와 같은 인생 여정길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족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에돔 족속은 바로 어떤 족속이죠? 그 에서의 후손들. 그래서 그 에돔 족속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과 선인의 밭에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일반적인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그 에돔 족속도 또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 생활에서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와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에 한눈 파는 순간 세속화됩니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쓰고도 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험한 인생 여정길을 잘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찬송 부르면서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한눈 파는 순간 세속화되고 마귀에게 점령당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참된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믿는 성도가 한눈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의 내용이 뭐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의 최후는 결국에는 멸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풍요로움과 번성함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주 이 지도상에서 없애버렸어요. 그의 후손들 족속들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다 죽이고 어디 이방민족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다 섞여서 혼혈민족으로 섞여서 살게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풍요와 번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기업을 그대로 번영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끝까지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에돔족 에서의 후손들이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요. 말라기서 1장 2절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교만이 뭐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자수성가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살고 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살고 있다. 나의 재능과 학벌과 기술로 살아왔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겸손은 뭐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즉 이제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도의 반열에 들었지만은 엄청나게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천국 가는 기나긴 인생 여정길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대요. 오직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신명기 2장의 내용이 우리 현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신약시대 성도들, 오늘 현재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유혹, 세상 것으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염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성결한 그러한 믿음의 순수한 신앙을 그렇게 소유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미국이 또 전쟁, 석유 갖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 교훈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또 신약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 현재 이 시간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돈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장의 내용입니다. 에돔족 속 그 에서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름진 땅을 소유하면서 풍요와 번성함 속에서 번영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에돔족 속이라는 그 나라가 이 지도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아주 없어요. 흔적조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은 뭐냐?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납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로 만난 것, 첫 번째는 에돔족을 만났고 두 번째 만난 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났어요. 그게 오늘 보면 신명기 2장 9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딸의 족속이에요. 큰 딸을 통해서 모압족이 태어나고 두 번째 딸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태어납니다. 음란한 자들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성적으로 문란한 그 오염되고 세속화된 그러한 육체의 그 나라예요. 그 성적으로 아주 타락된 그러한 오염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모든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어요. 그래서 다 전멸됐다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타락하고 그래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 때에 타락된 생활, 음란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타락한 고린도 교회 같이 세속화되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각종 유튜브 또 인터넷 또 인스타그램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는 매체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음란하고 타락한 것들이 또 그 속에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온통 섞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게 혼합돼서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끝으로 헤스본을 만납니다. 헤스본 나라는 어떤 나라죠? 부강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인생 여정길을 살면서 헤스본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러라.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게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헤스본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를. 그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게 가겠다. 사자를 보내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편지를 써서 사자에게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여 가게 하라. 큰 일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이 땅만 통과하겠다.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이 여행할 때 배가 고프니까 돈을 내고 양식을 사 먹게 해줘라. 허락해줘라. 물도 마시게 해줘라. 내가 돈을 주겠다. 사 먹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헤스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헤스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3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헤스본 왕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게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헤스본 왕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된 그 경륜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세상 살 때 우연히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개입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49장 3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어요. 헤스본이라는 나라도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완전히 그냥 그 지도상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원래는 헤스본 나라가 부강하고 풍요롭고 번성을 누리며 살았다 그랬어요. 경제가 튼튼한 민족이요. 또 돈으로 힘을 사고 권력을 삼는 민족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러한 민족입니다. 마치 그 에서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에서의 후손들 그들이 그 만난 사건 바로 에돔족처럼 헤스본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그들에게 처음엔 기업으로 다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의 땅에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시며 농작물이 잘 되고 번성과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누구나 땀 흘려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거 갖고 부러워하지 말래요.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고 일용할 양식을 족한 줄로 알며 살면 그게 최고의 신앙의 믿음 좋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을 웃으면서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천한 만물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이 전부 다 내 거예요. 왜?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 믿고 바라보고 살고 욕심 없이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눈 파지 말고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나는 타락되어 있어요. 나는 이미 타락됐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것이 커 보이면 안 되고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것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여드리고 또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고 기도하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그들이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주일인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다 밖으로 나가서 바쁘게 살아요. 교회 나온 기억조차 없어요. 그냥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또 동네 골목길에서 목사님을 만나면 깜짝 놀라면서 옆길로 싹 해서 뒷골목으로 도망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빛을 환히 비추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장이 교훈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에돔족도 만나게 해주시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도 만나게 해주시고 헤스본이라는 부강한 나라도 다 그것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했다고요?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타협하고 협상하고 무릎 꿇지 않고 믿는 성도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단한 인생의 삶의 여정길에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험한 세상을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 욥기서 8절 말씀에 청컨대 너는 옛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으며 열조에 그 터득한 일을 배우라.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02편 18절 말씀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 성경 말씀이 장래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소망과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거울의 말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머리 감고 또 로션 스킨도 바르고 또 머리도 손질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교만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인생 그 험한 인생 여정길에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승승장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신명기 2장의 내용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본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